한가위 명절 첫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예수님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어버리는 기뻤던 너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리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어버리오는 기뻐되며 너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힘드시로다. 죄악 벗어버리오는 기뻐되며 너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하박국 2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2장.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망하는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힘있게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가정의 화목함이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눠보려 하는데요. 하박국 2장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의가 실존되고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공의는 실종되었습니다. 의인은 악인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이 부딪히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너무 불의하고 남유다의 불의한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불의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셨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더 불의한데 불의한 바벨론을 가지고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높여져야만 하고 우리들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의 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인정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해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박국은 1절에서 파수꾼이 집중해서 주변을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내가 집중해서 기다려보고 찾아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 답을 줄 것인데 이 예언을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새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 질문의 이 첫 해답, 때를 기다리는 것.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의 때도 언젠가는 끝나고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면 믿음을 따라 은혜를 주실지 아니면 죄악과 또 다른 악 때문에 징계를 베푸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준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더딜지라도 우리의 생각에 과연 이게 이대로 될까? 요원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벌써 마음이 답답하죠? 아니,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어떻게 더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도 나는 충분히 힘든데 어떻게 더 힘들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있으라 하십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예정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때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 그 가운데서도 기도함을 잃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우리의 인내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상황을 보고 현재를 보면 기다리지 못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우리는 능히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상황과 내가 충돌할 때는 사실 가장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서야 되는 때인 거죠. 4절에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삶이 고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 때가 지체되지 아니하고 나타날 것을
인내로 믿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믿음과 인내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때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바벨론은 잠시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패망할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잠시 징계받고 고난을 받는 유다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예언서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결과의 차이입니다. 5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5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5절로 8절에서는 바벨론의 탐욕을, 9절에서 11절은 자신의 번영을 위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탈취한 것, 12절로 14절은 피와 불의로 자기 사회, 자기 제국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세워갔던 것, 15절로 17절은 바벨론의 몰인정과 잔악함을, 18절로 20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은 마치 검사의 선고문처럼 조목조목 열거하시면서 바벨론의 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죄악들이 지적될 때마다 6절, 9절, 12절, 15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세요. 그들이 이런 죄가 있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화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계신 거죠. 바벨론이 아수르와 이스라엘, 유다를 징계하는 데에 쓰였지만 바벨론 역시 그 악 때문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랜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분인 거고, 그 인내가 끝나고 난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 죄를 따라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사람에게는 사랑의 긍휼을 베푸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강대국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의 영광은 세상에 나타날 것이고,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것을 오늘 하박국은 예언적인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사랑으로 세우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함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믿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답변은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는 분, 하나님의 응답받는 분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순종이에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내 경험에는 말이죠. 글쎄요, 제가 상황을 보기에는요, 자신의 주관과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믿음의 조건인 것이죠. 20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비슷하게 말을 했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모세의 그 말도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을 찾지 말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 즉 교회에 계신 것과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불평과 두려움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약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나의 가치관과 믿음이 세상과 충돌할 때에 그때 우리는 섣불리 말하고 섣불리 분노하고 섣불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뜻과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뜨거운 설교로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이끌었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그렇게 외쳤어요.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 계속 전진하세.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때가 오기까지 멸망을 향해 가는 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앞으로 나가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질 것을 믿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이 시대의 의인들이 바로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심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할 것을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 나누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명절에 은혜를 더하셔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쉼의 시간을 주시고 또 주님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서로 교제하며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하셔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때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이중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실 것이 나타날 때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쉬지 않고 전진하는 용사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 주변에 함께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높여질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